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1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나누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어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유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것을 쭉 보시면요. 마태복음에 20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6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22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것이라 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비유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비유 이 네 가지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주는 비유였고요. 그 다음 감추인 보화, 진주, 거물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비유였습니다. 우리 봅시다. 이영미 권사님 예전에 우리 성진 씨 만나기 전에 그 전에 그 견우 씨와 그 견우 씨가 진짜 보아였는데 왜 그분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 견우 씨가 진보. 네. 그 견우 씨가 진짜 보아였는데 그 남자를 놓치고 지금의 남편들을 만나셨습니다. 자, 그 견우 씨가 진보. 자, 그 견우 씨 뭐예요? 그는 거물 비유입니다. 겨는 겨자씨 비유고요. 누는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이 아니고 누룩. 네, 그 다음 가는요 가라지입니다. 진짜는요 진은 진주 비유고요. 그 다음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그 견우 씨가 진보. 네, 그 견우 씨가 진짜 보화다. 이렇게 외우시면 7개의 천국 비유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농부가요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가라지는 자기만 거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먼저 뺏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랍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가라지 뿌리가 더 깊죠. 그래서 이 가라지 뿌리와 알곡이 뿌리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가라지를 뽑아내게 되면요, 곡식도 함께 뽑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하는 거죠.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추수하는 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곡식은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쉽습니다. 왜? 36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보면요, 이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씨 뿌리는 분이 누구예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38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 첫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혼돈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신천지 이단은요, 씨가 13장 첫 번째 비유에서 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에 나오는 씨도 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이단 되는 거예요. 신천지 되는 거예요. 씨도 다양합니다. 자, 씨가 말씀일 때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 꽃이 피었다라고 할 때는 씨는 진짜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 본문의 전후 사항에 따라서 씨는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통적인 맞는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가라지, 독보리는 누구입니까?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아들입니다. 자,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물론 마귀이고요.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밭은 어디입니까? 밭.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밭을 교회라고 한정짓고 알곡인 참 교회가 있고 가라지인 거짓 교회가 있다. 자기네 교회만 참 알곡 교회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큰일 나는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밭이 교회다라고 딱 한정짓지 않죠. 뭐라고요? 밭이 세상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신학자들은 이 밭을 교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뭐로 하나로 딱 결정짓는데요. 우리 정통교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한정짓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밭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밭이 우리 마음의 밭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도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밭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세상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밭이 어느 밭이든 간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알곡들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또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씨를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도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씨는 실상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좋은 씨를 가장한 가라지입니다. 마귀는요, 모방할 뿐 창조하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기하였습니다.
이단을 얘기할 때 이단이 한자어로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겁니다. 이 가라지도요, 처음에 자랄 때는 볼인지 가라지인지 독보로인지 아마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면 확실히 이것이 알고 볼이다, 아니 이거는 독볼이 가라지다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해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자기도 씨를 뿌리지만 사실 좋은 씨가 아니라 뭘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 긴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요, 교회의 긴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1절, 42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자, 41절, 사단의 역사는요, 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교묘하게 밭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요, 참소자고 분열하는 자입니다. 이간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꼭 교리적으로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을,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려는 성도들의 열심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대충 해도 돼, 헌금 대충 해도 돼.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스칸달리온이라고 하는데 거침돌을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라지가 하는 짓이에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하는 짓입니다. 동시에 가라지가 놓은 거침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널 깨어서 주의하는 우리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건신하라, 깨어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빨리 구별해 버리고요, 이 가라지는 뽑아서 던져버리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교회라는 밭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에요, 밤중에 가라지를 몰래 와서 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히지 않도록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라지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알곡을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교회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을 묵인해 두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징계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고 냅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1대1로 가서 조용히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면요, 두세 정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당회나 기획위원회가 되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세리 취급, 그리고 형제든 아니다, 이방인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라지를 가만두라는 것은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라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 교회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포인트는 징계가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 내에요, 신천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신천지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그 자녀가 신천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아들이 무슨 신천지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신천지 맞습니다라고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부모님은 알곡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신천지라는 이유로 쫓아내게 되면 부모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자녀를 둔 부모가 알곡이 혹시나 다칠까봐, 상처를 입을까봐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지만 함께 뽑힐 알곡들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원수는 누구예요? 누가 원수입니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원수죠. 그러나 고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대였죠. 그래서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원수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또 개인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이 바로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데 고대 성경시대에서 원수는 누구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나의 명예를 깎아먹으니까 바로 원수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본문의 원수가 만약 농부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주려고 했으면 농부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실컷 농사 짓고 비료 주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가서 불을 확 질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밭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원수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목적은요,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명예에 흠집을 내어서 밭주인의 평생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원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 주인이 농부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게으르고 농사법을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이제 시골에 마당이 있는 집에 사셨습니다. 그분이 다시는 시골에서 살지 않겠대요. 도시가 좋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누구야, 이제 동네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제발 마당에 풀 좀 뽑아라, 풀 좀 뽑아라. 본인은 게으르다고 지금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마당이 있는 곳에서는 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록 지금 가라지가 밭에 충만함으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에이, 농부가 농사도 짓지 못하는 거나 피도 뽑지 아니하고 정말 게으른 농부구나. 자, 원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니까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치는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하던 성경적인 사고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만약 이 밭 주인이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게으르지 않다. 나는 농사법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밭 주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자신이 당하는 수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명예보다, 수치보다 지금 곡식 하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밭을 이미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을 것입니다. 공의로 다 심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보다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저 아브라함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참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참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마지막에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뽑지 않고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처음은 비슷해요. 과정도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르다는 것이죠. 보리와 독보리는 다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악한 자는 결국 자신의 실체를 마지막에는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이 말한 대로 거짓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로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심판은요, 주인의 때에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라지인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알곡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판단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추수할 때의 순서에 대해서 주인이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라고 한 이유는 결실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라지를 수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죠. 자, 14장 14절 이야기에 보게 되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알곡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추수하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자,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여기서 가라지는 누가 거둬요? 예수님 아닙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가라지를 포도송이로 대신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알곡은요 친히 거두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포도송이로 비유되는 가라지를 포도주 틀에 모아서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먼저 맞이하게 되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다 판가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가라지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라지가 극성을 부리고 알곡에 피해를 끼친다고 하여도 머지않아 추수할 때가 온다. 그때 가라지는 불에 던져 태울 것이다. 가라지가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은 속히 옵니다. 자, 결국 이 가라지, 알곡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초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한 곳이고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 조금만 달라도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다른 내가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과 또 의인이 섞여서 공존하는 것처럼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원수 마귀의 역사와 우리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라는 표현은요, 가라지의 숫자가 꽤 만만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가라지의 숫자가 적으면 뭘 단으로 묶겠습니까? 교회 내에도 가라지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대체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저러시지? 여러분, 기대를 버리시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마귀의 백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여우가 교회라는 포도밭을 짓밟고 허물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활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건신하고 경계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알곡됨을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닙니다 라고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형제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곡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알곡이 알곡 역할을 못한다면 가라지들은요,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활동 반경을 점점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1차 전략은요,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가라지가 알곡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략은요, 믿는 자들을 타락시켜서 자기 영향력 아래 여전히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정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라지는 아닐지라도 또 알곡도 아닌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쭉정이가 아니라 충실한 알곡을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모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요, 원수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당시 로마에서는 이웃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사람들, 상대방의 밭에 가서 가라지 같은 잡초들을 뿌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아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한결같이 우리 영혼이 잠을 잘 때 사단의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부지하고 있을 때 틈을 타서 사단 마귀는요,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고 활동 반경을 넓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